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성전 청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상을 다 둘러 엎으시고 동물을 다 쫓아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사역인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 성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 성전 안이 좀 정화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의 소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도 여전히 똑같이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자들이 그곳에 다수 있게 되었고, 3년 전과 똑같이 동물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내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개혁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 교회에 다니는 모든 이 사람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깨닫고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개혁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떡과 포도주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 성찬을 베푸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니라. 이 떡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난 설교의 후반부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다 살과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살이 있고 여러분도 살이 있고 저도 피가 있고 여러분도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피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자기의 몸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은 30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바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팔자인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으면서 저는 아니지요.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살과 피를 바꾼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자기 양심의 신앙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목을 메어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자살로 끝을 맺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피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아니, 누구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살과 피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어영부영 살다 집 하나 마련했으니 차 하나 마련했으니 자식 다 키웠으니 이곳으로 끝이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의 살과 피를 맞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살과 피를 맞바꾸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주님께서 다시 장소를 옮기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되면 큰 골짜기를 지나고 그 언덕에 겟세마네 동산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사람 3명, 4명 정도가 아름을 할 정도로 큰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의 열매를 따서 집 이기는 장소,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 있는 장소인 바로 겟세마네로 가셔서 그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어주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의 기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고뇌를 고스란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아버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잔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의 애통하는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절규 가운데
인간의 본능, 인간의 절규가 고스란히 이 한 절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피하면 안 될까요? 내가 내 앞에 다가올 저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 길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다시 4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처음 기도를 보게 되면 그 고뇌에 찬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 이거 앉으면 안 돼요? 정말 무서운 이 고난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나 이거 앉으면 안 되느냐고요. 근데 42절에 두 번째 기도회는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꼭 이걸 내가 마셔야 한다면 마셔야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하십니다. 마실 거라면 제가 마셔야죠.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면 내가 지고 가야죠.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는 다시 그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고뇌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잔,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주님께서 그 잔을 드실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장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똑같은 기도, 그러니까 두 번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할 것이라면 마셔야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부분 무속적인 신앙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의 무속신앙은 다 그것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무속적인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가? 본디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무속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채워지고 나면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채웠다고 후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신다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신앙은 적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 아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바라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속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요, 자기가 내 인생의 계획자요, 완성자라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내가 저 멀리 가서 기도할 테니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거라. 이 이야기는 같이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내가 죽게 되어서 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이 부탁을 하시고 다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여전히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됐다, 그만 가자. 그리고 오늘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두 사람을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피말리는 기도, 고뇌에 찬 기도, 생명을 건 기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졸고 있고 졸고 있고 졸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어떠한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위기를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또한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을 하였지만 저게 나를 위한 말씀일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러실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것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나를 결부시키는 것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나를 결부시켜야지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는 교회고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이요, 잘려진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형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지 않아요? 목숨 건 기도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 절규 섞인 이 기도 가운데 응답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잔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셨지만 그 잔을 피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만약에 죄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피 섞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저렇게 절규 섞인 기도를 한다면 저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그 응답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지 않으셔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따라서 할까요? 무응답이 답이다. 다시 한번, 무응답이 답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도 않아요. 그것은 그의 따라오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소를 잡아야 하고 염소와 양을 잡아야 하고 비둘기를 잡아야 하고 이렇게 다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양과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하여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그분이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 죽지 않고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법을 구약 성경 안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시간이요. 적어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피했더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구약의 그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양이 되어 주셔서 그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무의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음이 허황된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 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매달려서 죽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 섞인 기도를 하셨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성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쪽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가야지만, 매달리게 해야 하지만, 그의 피를 흘리게 해야지만 우리가 다시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더 넓고 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시에는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보니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증할 날이 올 것입니다.